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화엄 살림이 시작된 지 22일째를 맞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2일 동안 이곳 통도사 도량에서 작은 도량의 크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포함하는 화엄의 법석이 이곳 도량에서 열려지고 있죠. 그동안 22일 동안의 화엄 법석에 참여해 오신 통도사의 대중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 화엄 법회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불보살님의 그 환희 속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잠시 마음을 다스리는 미소 삼관이라고 하는 경문을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선창을 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극락이고 당신은 부처이며 나는 보살이다.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22일 동안 함께해 오셨던 이 화엄의 법석을 통해서 그저 화엄의 법석을 머리로 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래 맞아 이 세상이 바로 화엄 세계,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그 극락의 세계야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엄의 세계, 극락의 세계에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내 눈에 보여지는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부처임을 자각하는 그런 그 힘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욕망과 무지가 가려서 그들의 진모습, 그들의 본래 면목인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때때로 아쉽고 또 불만스러운 그런 만남들을 갖기도 하지만, 우린 이 화엄법석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온 세상에 함께한 인연들이 다 부처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극락이고 인연된 모든 이들이 다 부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극락에 살고 있는 그런 그 환희로움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향해서 부처님으로 섬기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되는 보살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많은 방대한 분량의 화엄경이 설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그 길, 그 화엄경의 가르침의 지점이 바로 세상은 극락이고 그 극락세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미 부처이며 나는 그들을 섬겨내는 보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 화엄경이 설해져 있고 22일 동안 우리는 그 화엄의 공부를 진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담당하게 된 그 39품의 화엄경 가운데 저에게 맡겨진 부분은 제보살 주처품과 불부사의품 두 가지 품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미 화엄경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법사 스님을 통해서 정말 귀에 박히도록 반복해서 들었을 그 화엄경의 구성에 대해서 저 역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석에는 22일 동안의 화엄 법석에 계속 연이어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이 법석에 참여하실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화엄경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은 보통 7처, 9회의 장소와 시간으로 설해져 있다고 하죠. 7곳의 장소에서 9번의 법문이 설해져 있다고 합니다. 보리도량과 보강명당에서 2번, 천상세계인 도리천과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그리고 기원정사, 이렇게 7장소에서 9번의 가르침, 9번의 내용으로 설법된 것이 바로 화엄경의 구성이죠. 먼저 보리도량에서 경전의 서문에 이르는 그 부처님께서 성도해가는 그런 과정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경전에서 십신과 또 십주와 십회음과 십회양과 십주를 설해서 어떻게 하면 보살이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지위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고, 그런 다음 등각과 묘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 수행자가 아니라 부처의 경지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과정으로 이 화엄경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법석에 앉기 위해서 화엄경을 열람하기도 하고, 또 여러 화엄 법사들께서 설하시는 화엄경을 들으면서 참 화엄경은 방대하기 그지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대함 속에는 너무 방대하기 그지없구나 라는 생각도 함께 덧붙여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짧고 간략하게 설해져 있다면 그 한 달 동안의 화엄경을 공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래, 내가 빨리 화엄 세상에 들어가서 저 부처님께서 경험하신 그 등각, 묘각의 경지에 이르겠구나 하는 그런 발언을 내기도 할 텐데, 여러 경전과 법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방대한 그런 화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 화엄의 세계가 나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떠오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화엄경의 내용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훌륭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수행해야 하며, 그 수행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이 세상은 다르게 보여질 거야.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 부처님의 그 위실력은 부처님에게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칭송하고 부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광명과 같은 그런 가피로 내려질 거야 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매번 이 법석에 오를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때로는 청법과를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삼배를 통해서 저를 이 법석에 앉히는데, 어쩌면 그 엄숙한 자리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화엄의 진면목을 이해하는 데 방해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와 만나는 이 시간이 저의 노력, 그리고 화엄경이라는 아름다운 경전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 도반들의 표정, 여러 도반들의 마음이 좀 더 진지한 표정, 아름다운 표정으로 변화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동안 마스크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들의 표정은 너무 진지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그 보살 주처품, 먼저 경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보살 주처의 장소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살 주처품에서는 그 8방과 12처라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방, 동서남북 사방과 그 동서남북 사이에 있는 사방을 포함해서 8방의 산과 바다에 보살님들께서 기거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12곳의 성읍이 있는데 12곳 나라의 성과 그 지역의 모든 곳에 보살님들이 거하고 계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동방선인산이라는 곳에 금강승이라는 보살님이 계시고 300명의 보살이 계신다. 남방 승봉산이라는 산에 법계보살님이 계시고 500명의 보살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서방 금강염산에 정진무해행 보살님이 계시고 그곳에 500명의 보살님들이 계신다. 북방 향적산에 향상보살님과 300명의 보살대중이 함께하고 계신다. 동북방 청량산의 문수보살님께서 2만의 보살대중과 함께 정진하고 계신다. 그리고 동남방 지제산의 천관보살님께서 1000명의 대중, 서남방 광명산의 현승보살님께서 3000의 보살님과 함께 정진하고 계신다. 서북방 향풍산의 향광보살님께서 5000의 보살님과 함께 정진하고 계신다. 그리고 바다와 큰 바다에 금강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법기보살님께서 12,000의 보살님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외에도 12처의 곳곳 성읍에 수많은 보살님들이 함께 정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경전입니다. 화엄경 39품 가운데 보살 주처품은 아주 짧게 설해진 그런 경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방세계에 곳곳마다 무수한 보살님들이 자리하고 계시고 그 보살님들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갖가지 수행을 하고 있고 갖가지 보살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해진 경전이 바로 보살주처품입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의 전반을 들여다보면 보살님들이 계시는 곳은 특정한 장소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동서남북, 동남방, 동북간, 산하대지, 읍성 이런 모든 곳에 보살님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주처하고 계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화엄경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셔서 보살님들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보살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보살님들은 바로 부처님을 향한 불법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이 보살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10주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굳건한 뜻을 세웠을 때 그때 그들은 보살로서 주처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뜻을 세웠다고 해서 멈추면 화엄의 세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행으로서 보살행을 했을 때 그때 보살은 자리하게 됩니다. 10가지 자신을 위한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그런 수행을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체법계의 중생들에게 회양되어졌을 때 10가지의 방법으로 회양되어졌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보살이 주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수행의 계위에 따라서 조금씩 수행이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십지라고 하죠. 10가지 단계로 보살의 수행은 성숙되어져 가고 그런 연후에 등각과 묘각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그 보살들은 드디어 부처의 계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보살이 주처하는 곳이 저 보타나카산이고 저 오대산 청량산이고 이런 특정한 장소에 보살님이 주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살님들을 친견하기 위해서는 금강산을 찾아가야 하고 청량산을 찾아가야 하고 문수산과 보타나카산을 찾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뜻과 실천과 그리고 온 중생을 향한 회양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각자의 수행들이 점점 보살로서 드러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출가 이후 꽤 여러 시간 동안 주지로서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35살 때 일찍이 울산 대운산 내원암이라는 그 도량에 주지 소임을 발령받고 갔었습니다. 아주 요즘으로 치면 좀 어린 나이에 일찍 그 주지 소임을 발령을 받아서 주지의 그 과정이 시작되어졌었고, 이후에 영축산 배구남과 그리고 울산 해남사의 주지 소임을 역임하면서 저와 인연된 많은 도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내원암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나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늘 아래서 인연된 여러 도반들은 수천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반들이 때때로 저와 함께 기도했고, 제가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법문이라는 과정으로 그들을 함께 공부했었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러면서 듣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때때로 이분들이 자신들의 상처와 자신들의 문제를 치유하고 위로받기는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도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부처님과의 인연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님, 저는 그 부처님이 안 계셨다면, 기도가 없었다면, 스님들의 법문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저를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 있게 한 은인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저는 기억하고 있지도 않은데, 스님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스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스님의 그 말씀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합니다. 저는 그때 스님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주 오죽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이분이 정말로 부처님을 올곧게 믿고 부처님께서 이 도반에게 큰 가피를 내리셔서 이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삶을 이어올 수 있게끔 가피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저는 이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의 수준, 제 수행의 수준이 이만큼 진전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아주 평화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있어졌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순간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렇게 흔치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저에게 달려와서 저에게 기도 숙제를 주십시오라는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스님, 저에게 기도 숙제를 주십시오 요청을 하길래, 보살님은 더 이상 무슨 기도의 숙제가 필요합니까? 내가 보기에도 저와 인연된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당신께서 계셨던 장소는
절이었습니다. 당신께서 머물렀던 장소는 법당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교 방송을 틀어놓고 예불문을 본답니다. 가족들은 드라마가 보고 싶고 축구가 보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부처님 스님들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불교 방송을 틀려고 그 채널 싸움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 오신 분인데 또 무슨 수행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아주 큰 특별한 숙제를 드렸었죠. 어떤 숙제였을 것 같나요?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숙제로 오늘부터 불교 TV를 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경전, 불교 경전에서 불교 경전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보살님은 손에 염주를 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에 열심히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행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은 기도와 그리고 그 불교 방송, 불교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을 뿐 정작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 제가 매일 절에 다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교 방송만 보고 이 손에서 염주가 떨어져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럼 뭐 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길래 오늘부터 바닷가를 나가서 저 울산 바다에 가서 푸른 바다를 보시고 때때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때때로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다듬어 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영화를 보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가까우셨으면, 그만큼 정진해 오셨으면, 그만큼 기도해 오셨으면 이제 당신의 기도와 수행이 당신의 삶에서, 당신들의 가족들의 삶에서 회양되어져야 합니다. 그 기도의 정진력, 그 기도의 힘을 당신 안에만 가두지 말고 그것을 회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성장되어지고 수행이 성장으로 당신을 안내하지 언제까지 기도에 매달려서 언제까지 그 불교 방송에만 갇혀 있을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마치 예전에 조사 스님들께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야만 당신은 드디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손에서 놓고 정진을 손에서 내려놓았을 때야만 당신의 가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박수치는 여러분들도 때때로 그 기도와 불교라고 하는 이것에 구속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화엄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기도와 정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냥 거기 매달려 있기 위한 것이 아니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나무 그늘을 그저 휴식의 장소로서만 거기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곳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달래고 휴식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장소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장소, 변화시키는 가르침이어야 하죠. 무엇이 성장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 변화, 우리가 바라는 성장은 무엇입니까?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성장인가요? 이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변화입니까?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와 독송하는 경전을 통해서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그 기도의 목적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욕망을 키우는, 중생성만을 키워내는, 나를 그 중생의 이미지에 가두는, 욕망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기도들이었죠. 언제 우리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내 가슴 안에 사랑이 충만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이 온전하게 감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우리 해봤을까요? 매번 우리의 발언은 더 많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이 욕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욕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화엄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보살의 계위 가운데서 커다란 신통이 발생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신통들 중에는 6가지 신통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신통, 신족통, 멀리 있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 천이통,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천안통,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 타심통, 다른 사람의 전생의 인연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능력, 숙명통, 그 모든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누진통.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건 말고도 많은 신통 변화들이 수행에서 생겨지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것 탐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건 너무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님이 빨리 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 않습니까? 기차다, 자동차다, 비행기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도 지금 이 순간 저 미국, 아프리카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TV만 틀면 온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처님께서 지니셨던 그 천안통보다 많은 신통을 이루었던 그 능력 있는 보살님들보다 더 많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천안의 능력을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도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더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우리는 천이통을 이미 핸드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더 용서할 수 있어지고, 그래서 우리 더 사랑할 수 있어지고 지금 이 순간이 감사되어졌나요? 그렇지 않지요. 더 빨리 가야 하는 거예요. 더 멀리 있는 소리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카메라 화소를 1000만 화소에서 이제는 1억만 화소더니만 10억 화소까지나 되는 그 수많은 화소의 카메라를, 핸드폰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그 많은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앉아서 평화롭다, 참 고요해 라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휴대폰, 더 좋은 차, 더 빨리 가는 것, 더 멀리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매번 분주한 나머지 고개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고 발걸음은 종종 걸음으로 이곳저곳을 헤매지만, 정작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놓쳤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가슴에서 만들어지는 온전한 평화, 온전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놓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세상을 향한 중생성을 기르기 위해서 욕망을 탐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가슴의 평화로움을 위해서 믿고 뜻을 세우고 그리고 실천하고 온 중생에게 당신께서 성숙시켜온 그 수행을 회양했을 때 당신의 마음은 1지에서 10지까지의 단계로서 조금씩 평화와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연후에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등각과 묘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드디어 당신이 염원하셨던 부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화엄경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고 있는 성장의 이야기, 성장의 방법을 전하려고 합니다. 법회의 처음 시간에 화엄경이 너무나 장엄한, 너무나 방대한 경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나머지 마치 이 화엄경의 가르침이 나와는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화엄에 믿고 뜻을 세우고 실천하고 회양하고 십지의 계위에 도달하고 등각과 묘각을 나는 욕심내지는 못하고 아마 4생쯤이나 아니면 한 3생쯤이나 닦으면 드디어 나는 이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광대무변한 그 경지를 조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화엄경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내생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후회가 과거생, 전생의 잘못을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에 되돌아보면 이 생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바람들은 이 생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긴 생을 통해서 내생 그 다음 생에 이루어지는 그 휘황찬란한 장엄의 세계를 저는 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탐하고 있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진정한 화엄경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가피는 내생의 문제, 수십 생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지금 이 순간 변화되어지는 내 가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변화되어져서 드러나는 나의 표정들, 내 가슴이 원만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나의 언어, 내 가슴이 편안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 행동들, 그것이 자유롭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움,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지금 이 순간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무수한 지난 시간들의 잘못된 습관과 심지어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많은 업장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과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업장들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업장과 잘못된 습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 도반들의 가슴 속에도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혹여 지금 이 순간 이 화엄의 법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각이 딴 곳에 머물러 있거나 잠시 후에 있게 되는 점심 공양에 집착해 있거나 오후 시간에 어떤 약속에 있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이 법문은 법문이 아니라
그저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 아름다운 법석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저와 접촉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잠시 방심한 탓에 과거의 습관과 그 업장들이 여러 도반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게 되고 다른 곳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저 여러분들은 여기 몸뚱이로만 앉아있는 것이죠. 내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고 다음번에 만나서 그때 화원살림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그저 만남이라는 형식만 여기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소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화엄경을 수행해 나가기를 권하고자 합니다. 화엄경에 담겨져 있는 그 52가지의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왕과 십주에서 설하고 있는 그 많은 수행의 방법들이 너무나 방대한 나머지 마치 내 모든 것을 다 줘야만 할 것 같고 내 일상은 사라지고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제쳐두고 우리 지금 이 순간 화엄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화엄을 귀로 듣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화엄을 적용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방법으로 미소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선창을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수합니다. 내쉬는 숨을 통해서 미소를 자각합니다. 입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내쉬는 숨을 통해서 미소를 자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가슴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그때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그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숨을 들이쉬고 거기 그 문제, 그 시간에 빼앗겨 있던 나를 지금 여기 내 가슴으로 되돌려 놓고 나면 더 이상 나는 그 욕망에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고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 무수한 분주함에 바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습관과 업장이 만들어내는 분노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치를 떨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분노들, 모든 갈망들, 모든 슬픔과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가 거기 그 문제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 갈망과 분노와 슬픔이 일으키는 대상의 나를 빼앗기고 그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 이 순간에 앉아있는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수했을 때 적어도 우리는 그 순간 그 갈망과 분노와 슬픔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멈춤과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런 다음 내쉬는 숨을 통해서 미소를 자각했을 때 이때 우리에게서 성장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히 그 나를 불편하게 했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에게 돌아온 다음 내 얼굴에 미소를 자각하기만 해도 내 가슴은 고요해지기 시작하고 고요해진 가슴에서 평화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평화로움을 경험했을 때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슬픔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결코 우리는 아무리 이 환경을 지고 이고 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환희롭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화엄경이 우리에게 지시하고자 하는 그 지점은 거기 있는 화엄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화엄 세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가슴 안에서 화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80이나 되는 망대한 분량의 화엄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이죠. 그 많은 양의 설해지고 있는 그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을 다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미소만 만들어지기만 해도 우린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화음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유지되기만 해도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을 화음의 세계 안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전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들을 화음 세상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내 표정이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을 때 우리는 나와 인연된 내 가족들, 내 도반들, 인연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화엄의 세상 안으로 함께 초청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큰 공덕을 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십회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슴 안에서 거기 있는 부처님, 그 멀리 도솔천에 계시고 온갖 법계에 자리하고 계신 그 부처님이 아니라 내 가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부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이 시간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리고 매년 진행되어져 오는 이 통도사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법배 화엄 살림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내생을 기약하는 경험으로만 사용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 많은 화엄의 법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위로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미소가 늘어나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가슴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을 감사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화엄 세상은 탐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화엄 세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엄 세계 속에 있는 내가 왜 무언가에 목말라서 또 다른 화엄 세상을 그리워할까요? 온전히 내 가슴이 평화롭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 내가 자유롭다면 우리 굳이 왜 또 다른 보살 지위를 통해서 화엄의 세상을 그리워해야 되고 화엄의 법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용써야 할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들의 가슴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은 수천만 번의 절을 해야 되고 수십 견의 경전을 읽고 베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자신을 이 순간으로 회수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쉬는 숨을 통해서 우리들의 얼굴에 미소가 자각되어졌을 때 조금씩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진다면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할 수 있으며, 그때 이 삶이 감사로서 채워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게 되지요. 아, 행복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고자 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금생에 우리가 기필코 이루고 싶은 바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편안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반듯하게 하신 다음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거기 그 순간 그 사건에 매달려 있던 나의 자신을, 나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슴 안으로 회수시키시기 바랍니다. 숨을 내쉬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인 미소가 얼굴에 자각되어져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도록 되돌리고, 숨을 내쉬면서 우리들의 얼굴에 미소가 간직되어질 때 이 모습을 이 법궤에 가득 채워져 있는 불보살님께서 보시고 환희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얼굴에서 평화와 아름다운 미소가 채워져 있다면 이 도량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화엄 성중님께서 기뻐 날뛰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가슴 안에서 아름다움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얼굴로 드러난다면 이 법당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선망 조상님들의 영가께서 정말 환희의 춤을 추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생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화엄 살림을 통해서 익히고 닦아가야 될 화엄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